우리는 멀리는 쿠데타와 전쟁, 그리고 기아로 인해 죽어가는 그 멀고 가까운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 가까이에는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그리고 대구 지하철 사건이나 세월호와 같은 사건들, 즉 많은 무고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고통을 받거나 죽을 때 하나님이 과연 어디에 계시는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의구심이 우리 마음에 들곤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막지 않으시는가? 특별히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받거나 내가 그 고난을 받는 당사자가 되었을 때 우리의 의문과 회의는 더욱 증폭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데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기는 의로운 욥이 고난을 받는 내용인데요. 욥이 4명의 친구와 함께 논쟁을 벌이지만 하나님이 내려주신 결론은 욥이 고통받는 이유는 욥이 의롭지 않아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왜? 라고 부르짖는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은 네가 모든 걸 다 아느냐라는 것이었어요. 네가 모든 것을 다 아느냐. 정확히 이런 이유다라고 알려주시기보다는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대체로 특별히 구약 성경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은 복을 받는 반면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많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의 고난에 대해서도 분명히 언급은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고해 보이는 요셉의 고난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엄청난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조금 앞에 보면 창세기 37장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형들에게 요셉이 미움을 받은 이유는 아버지의 편애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편애. 안타깝게도 참 이 편애가 대를 잇는 것 같은데요. 야곱 자신도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편애를 받았잖아요. 자기 형 에서를 야곱은 훨씬 더 사랑했죠. 그렇게 편애의 아픔과 고통을 직접 겪었던 야곱 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이제 자녀를 이제 편애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나이가 많아서 얻은 아들일 뿐만 아니라 너무도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더욱 사랑했는데 이 야곱이 좀 지혜롭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마음이 가고 사랑하더라도 너무 티나게 이렇게 편애를 하거나 차별 대우를 했으면 안 됐는데 야곱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겠지만 다른 형제들이 볼 때는 너무 큰 차이가 나는 편애 때문에 이 요셉이 미웠던 거죠. 사실 아버지도 미웠겠지만 사실 나보다 더 큰 대상이 미워도 그 대상은 내가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나보다 약한 대상에게 그 미운 마음이 훨씬 더 크게 증폭되고 전가가 되는 법이지 않습니까? 이 야곱이 이 요셉을 너무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채색 옷은 쉽게 말하면은 다른 형들은 시장에서 대충 옷을 사서 입혔는데 이 요셉에게는 뭐 나이키나 리복이나 아디다스 같은 그런 메이커가 있는 옷을 입힌 거죠. 이 딱 요셉에게만
혹은 더 좋은 명품이나 그런 걸 입힌 거죠. 이 채색 옷은 당시 굉장히 좋은 옷일 뿐만 아니라 리더들이 입는 옷이었고 장자들에게 입히는 옷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그런 대표자에게 입히는 옷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옷을 장자 루벤이 아니라 거의 막내에 가까운 요셉한테 입혔으니까 형들이 얼마나 많이 시기했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하게 4절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편안하게 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를 갈고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요셉이 엄청난 꿈을 꿨다는 겁니다. 벼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 놀라운 꿈을 꿨는데 두 번이나 꾼 거죠. 그 내용은 뭐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심지어 해와 달, 아버지와 어머니마저. 여기서 어머니는 이제 라헬은 죽었으니까 이제 레아겠죠. 자기 친어머니는 아니고 이제 야곱과 레아가 자기에게 절하는 이제 그런 꿈을 꾼 겁니다. 그래서 마치 불난 집에 기름을 붓듯 안 그래도 이 요셉을 미워하는 형들의 분노를 훨씬 더 증폭시키고 이제 자극시켰던 거죠. 그 꿈이 그 형들이 자기한테 절을 한다는 건데 그 말은 마치 종이 주인이나 왕 앞에 절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상관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너희들은 종이 되어서 나한테 절을 할 것이다. 이런 꿈이기 때문에 당연히 형들은 안 그래도 화나 있는데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형들이 어떻게 하면 이 요셉에게 복수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요셉을 제거할 수 있을까? 이런 굉장히 나쁜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오늘 보면 37장 12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로 시작합니다. 세겜이라는 북쪽으로 한참 몇십 킬로 떨어진 곳으로 가서 이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양떼는 워낙 풀을 많이 뜯어먹기 때문에 정말 많이 뜯어먹어요.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그 양 목장에 가봤는데 풀을 줘도 끝없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양을 치려면 계속해서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풀이 있는 곳에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먼 거리에서 양떼를 치러 갔는데 요셉은 안 가고 혼자 남아 있었다는 사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또한 요셉에게 험한 일을 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요셉을 마치 감찰사처럼 형들과 양떼를 감찰하러 보내고 있습니다. 형들은 당연히 이렇게 행동한 아버지와 요셉이 또 미웠을 겁니다. 야곱은 이 요셉을 세겜으로 보내는데 요셉이 세겜에 도착했을 때 형들은 없었어요. 이미 더 북쪽으로 올라갔기 때문이죠. 형들은 더 북쪽인 이제 도단에 가게 되었고 이 요셉은 물어서 결국 요셉도 도단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결국 거기서 형들을 만난 거죠. 그때 이제 18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뭘 꾀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죽이기를 꾀하여. 네. 형들은 마치 요셉이 올 것을 예견한 듯 멀리서 자기들에게 오는 요셉을 보고 이제 죽일 계획을 짭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아버지의 눈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뭐 핸드폰도 없으니까 빨리 연락할 수 있는 길도 없었겠죠. 이때가 기회다 하고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러면서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조롱하는 말로 요셉을 맞이합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온다. 굉장히 조롱하는 거죠.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을 굉장히 비꼬면서 조소하고 조롱하면서 옷을 벗기고 얘를 구덩이에 던져서 그냥 죽게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다고 우리가 그냥 아버지한테 거짓말하자.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라고 하는 거죠. 만약 실제로 요셉이 죽는다면 요셉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죽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요셉에게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물론 아버지의 편애와 또 요셉의 그런 지나쳐 보이는 꿈 때문에 요셉에게 형들이 그 미운 마음이 생기는 것, 그거 자체를 사실은 우리가 뭐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미운 마음이 올라오는 것, 우리도 공감이 가고 또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그런 마음을 신앙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는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 어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토로한다든지, 아니면 아버지 야곱과 대화를 통해서 선한 방법으로 그런 문제를 풀려고 하는 시도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다만 요셉이 밉기 때문에 그냥 죽이려는 방법을 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가인이 질투하는 아벨을 죽인 것과 같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는 큰 죄입니다. 우리도 사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들고 굉장히 미운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람과 어떻게 좀 좋은 관계로 다시 회복을 할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좋은 길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미우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고통받았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악한 마음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화해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미웠고 그냥 죽여야겠다는 인간의 그 악한 죄성이 올라왔고, 그것을 이제 실행하려고 하는 찰나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굉장히 위기 상황에 몰렸는데, 그래도 요셉을 구하려고 하는 형이 두 명은 있었던 것 같아요. 첫째 르우벤은 나름대로 맏형이기 때문에 좀 책임감을 느꼈는지, 아니면 아버지 야곱에게 자기가 저질렀던 실수에 대해서 좀 만회를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형제들에게 우리가 피를 흘리지 말자, 그 말은 우리가 요셉을 죽이지 말자, 그냥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직접 손을 대서 죽이지 말자, 그냥 구덩이에 던지는 걸로 만족하자 정도로 형제들을 달랩니다. 나중에 이제 몰래 구덩이에서 빼내서 이제 돌려 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르우벤이 없던 사이 이제 요셉을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일단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는데 그들이 앉아 음식을 이제 먹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그 르우벤은 없었어요. 그때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이제 오고 있는 겁니다. 이스마엘 사람 혹은 미디안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이 민족들은 굉장히 무역에 능했던 민족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물건을 귀한 뭐 모략이라든지 유향이라든지 뭐 황금이라든지 향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싸게 사서 이제 먼 나라 이집트나 애굽 같은 데 가서 이제 비싸게 파는 거죠. 시골에서는 이제 싸게 이제 구할 수 있으니까 싸게 사서 이제 애굽 같은 큰 초대형 도시에 가서 이제 비싸게 파는 거죠. 그렇게 무역에 능했고 상인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낙타에 다양한 향품들을 품고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걸 발견한 거죠. 그때 이 유다가 나름대로 기지를 발휘합니다. 형제들에게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에게 피를 흘린다면 그게 우리한테 그냥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냥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우리가 직접 손을 대서 죽이지는 말자라고 형제들을 설득합니다. 그래도 우리의 동생이고 혈육이 아니냐, 그냥 파는 걸로 만족하자라고 형제들을 설득하자, 그 형제들이 이제 설득을 당해서 이제 청종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있던 요셉을 꺼내서 그 이스마엘 사람들, 그 미디안 사람들, 상인들에게 요셉을 은 20에 팔아요. 그 당시 은 20세겔은 노예의 한 명의 노예의 값이었다고 합니다. 노예들이 굉장히 사고팔고를 많이 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은 20에 이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았고, 이제 요셉은 이제 팔려가는 거죠.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때 이제 형 르우벤이 돌아왔는데 구덩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죽은 줄 알고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때
요셉의 채색 옷, 벗긴 그 옷 있잖아요. 그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서 그 염소의 피를 묻혀가지고 이제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그 형제들이 짜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양치다가 이런 옷을 피 묻은 옷을 발견했는데 이거 혹시 아버지의 아들 옷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으면 이름도 부르질 않아요. 이 옷이 아버지 아들의 옷 아닌가 보소서라고 30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극도로 미워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 야곱은 그 옷이 요셉의 옷인 것을 알아보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생각하고 베옷을 입고 오래도록 통곡을 하고 애통을 합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든 자녀가 위로를 하는데 하나도 그 위로를 받지 않아요. 차라리 내가 요셉이 있는 그 무덤 속으로 가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위로를 받지 않고 애통해하며 슬퍼합니다. 놀랍게도 이 야곱이 염소로 아버지 이삭을 속였는데 똑같은 염소로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자기가 에서라고 속일 때 이제 염소 요리를 가지고 갔고, 그리고 염소 그 가죽을 부드러운 살갗인 뭐 손등이나 이런 손목에 붙이고 이제 아버지 앞에 나가서 그 염소 털을 만지게 하면서 털 많은 에서라고 속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피 묻은 그 염소, 그 피가 묻은 이제 옷을 가지고 똑같이 그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거죠. 이 야곱은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어린 사랑스러운 요셉을 이렇게 비참하게 데려가십니까? 야곱이 사실 굉장히 자기도 거짓말을 했지만 굉장히 사기를 라반에게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인생이 굉장히 고단하고 굴곡이 많은 인생이었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라헬,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일했는데 7년을 사기를 당하고 갑자기 눈 떠보니까 아침에 레아가 있었죠. 우여곡절 끝에 그 사랑하는 라헬을 7년 더 일하고 얻었지만 그 사랑하는 라헬은 일찍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렇게 사기를 당하면서까지 힘들고 어렵게 사랑하는 라헬을 얻었는데 라헬은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시고 아이도 많이 남기지 않아요. 아무래도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었기에 요셉을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도 일찍 데려가셨는데 이 요셉마저도 한 17살밖에 되지 않은 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니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고 어쩌면 반문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요셉도 팔려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좀 원망스러운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 싶어요. 타국으로 팔려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왜 이런 비참한 지경으로 몰아가시냐고 묻고 싶었을 겁니다. 요셉이 잘못한 거라고는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것, 그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였죠. 편애를 받는 것, 그리고 꿈을 꾼 건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죽을 뻔한 위기를 겨우 피하고 이제 팔려가는 것 아닙니까? 타국으로 팔려간다, 종으로 팔려간다는 게 사실은 우리는 공감이 거의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조국에서 노예가 된다고 해도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운 일일 텐데 이집트라는 타국, 한 400~500km 이상 떨어진 저 먼 타국이거든요. 그 나라는 문화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심지어 언어도 완전히 달라서 나중에 뒤에 보면은 그 요셉이 형들을 속이려고 이집트 말로 말하거든요. 형들이 못 알아먹어요. 완전히 언어도 다르고 문화와 환경이 다른 그 이집트로, 그것도 노예로 팔려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신세를 어쩌면 한탄했을 거고, 그 팔려가는 날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나 라고 묻고 싶었을 겁니다. 야곱도 그렇게 괴로워하고 요셉도 괴로워했을 텐데
그렇게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고 싶었겠지만 그에게 당장의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진 않습니다. 우리도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당장의 하나님의 답이 떨어지지 않아서 괴로울 때가 많이 있고,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가? 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팔려고 하는 형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시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진정으로 팔리고 죽음을 당하신 분은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죽기 위해서 팔려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을 보면,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니 얼마나 주려 하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가롯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에 팔죠? 은 30에 팔아넘깁니다. 그냥 노예로 팔아넘기는 게 아니고 죽음에 넘겨주려고 팔아넘깁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실제로 죽으셨죠. 이사야 53장 5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실은 진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고난 받은 분은 훨씬 더 심한 고난을 받은 건 야곱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으로 항상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때로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코로나라는 어려움을 주시는가? 또한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많이 허락하시는가? 우리가 마치 당연히 축복을 받아야 되는 존재로 전제하며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원래 내가 저 자리에 못 박혀야 될 존재인데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지금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전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사실 요즘 전도가 훨씬 더 또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말을 꺼내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말을 한번 잘못 꺼냈다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엄청난 모욕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눈빛과 표정과 말투를 통해서 정말 때론 큰 상처를 받기도 하고 모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너 살려주려고 지금 이러는 건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까지 모욕을 받으면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하나님? 그냥 저 사람을 꼭 살려야 되나요? 이런 그 마음이 막 들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네가 마치 그런 좋은 대우를 받아야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넌 원래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의 순환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대신 널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대신 지지 않느냐. 네가 받는 모욕은 내가 받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때론 우리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라고, 하나님 정말 계시는가 라는 고민이 들 때 내가 사실은 훨씬 더 큰 고난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를 방관하고 지켜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몸소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그분을 끝까지 의지하며 믿음으로 어떤 고난도 고통도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3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끝납니다. 아무것도 아닌 별 뜻 없는 말씀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섬세하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섬세하게 일하고 계시다. 그 애굽 이집트에 이 요셉이 팔려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팔릴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어떻게 팔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위대장 보디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리게 하신 거죠. 이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이 정말 이 바로 왕의 측근이자 굉장히 고위 관료였는데, 하는 일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왕이 감옥에 넣으라고 하는 어떤 중대한, 왕에게 중대한 잘못을 한 사람들을 다루는 그 감옥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정치범들이나 아주 이제 그런 사람들을 가두는 감옥이었겠죠. 바로 그 감옥을 관리하는 보디발에게 팔려간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셉이 또 그 감옥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의 술관원과 그 이제 떡 맡은 관원을 만나게 되고, 어쨌든 그렇게 돼서 결국 왕인 바로를 만나게 되고 나중에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결과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요셉이 너무나도 괴로웠겠지만 하나님은 하나하나 섬세하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요셉이 17세에 팔려가서 30세에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 타국에서 노예로 일하다가 또 억울하게 감옥살이, 노예로 일하고 감옥살이를 한 게 무려 13년이나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섬세하게 일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고난, 또 힘들고 어렵겠지만 왜 이런 일이 당장 나에게 일어나고 왜 이것이 당장 해결되지 않는지 우리는 굉장히 마음 아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섬세하게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신뢰하고 하나님의 반정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고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